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구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왜냐하면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삶의 패턴은 왜냐하면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므로 이것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좀 그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15가가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가 봤는데, 그 나라가 지금, now,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먼 미래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림 가운데 아마 반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그림들을 이해하시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굵직굵직한 스토리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전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 연관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가까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여기 보시게 되면 남은 자 교리가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 교리가 구약 성경에는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남은 자, 그루토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토이가 남아 있어서 뿌리 남아 있는 것처럼 그 남은 자 교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남은 자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 그랬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입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는 국가적인,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이었고, 여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붙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네,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으로 또 다시 얻게 되는 부활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예수를 믿는 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BC가 나와 있죠. 그 역사, 시간을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뭐 학생들이 일반 쓰는 거죠. 달력. 그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이거는 예수님 주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를 주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 안티도미네라 그래갖고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이 바로 AD 1년 BC 이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시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이냐 새 것이냐라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아 오심이 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에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앙들. 요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뭐가 좀 차이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유대교 신앙은 창조에 시작해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럴 때 바로 그 내시에서 날짜 아브라함의 전통적인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주의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구원자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 아브라함이 믿어서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분.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바라봤던 바로 그 구세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 나타날 그분을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똑같아요. 창조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어요.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그런데 그림 하나가 딱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새 이스라엘 대리기들.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은 하나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기득권에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엉뚱한 얘기하니까 죽인 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분은 진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메시아였던 거고 다윗이 오리라고 했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던 바로 그분이 진짜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인간이 잔혹하고 인간이 실패하고 잔혹하게 저지른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구원의 지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오니즘, 자이오니즘 그래갖고 지금 또 계속 예루살렘으로 집중해 가고 있어.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들이지. 오신 지가 2000년 전에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의 구약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걸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바로 참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는 자가 참으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 그림 전체가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여기 왕이시잖아요. 왕관이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지만 지배하고 이 권력으로 압제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만 종의 삶을 사셨던 왕이자 종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전체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윗이 오래 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참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구원이 되어야 되고 이방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 되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실패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하게 성취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등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때는 낮고 천한 구유에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이때는 그야말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오게 되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난 것들을 좀 복습을 좀 하게 되죠. 네. 요건 뭐냐면은, 요거는 뭐라고 감을 잡죠? 여기 좀 까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요 부분들이 있죠? 네. 요거는 창세기부터 노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죄가 점점 들판으로 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오게 되죠. 바벨탑을 세우다가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한번 있었죠. 여러분 그림 먼저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셔야 돼요. 언약. 언약이란 단어를 굉장히 충실하셔야 돼. 기독교 신앙인들은. 왜냐하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은 피의 약정이에요. 피의 약정.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갚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이라 그래갖고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하고 약속을 하면 양쪽이 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려면 양쪽 다 합의야 쌍방간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여기서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 손가락을 내밀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면서 너희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대 근동사회는
고대 근동사회는 언약적인 사회예요. 지금도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남쪽과 북쪽이 언약된 게 뭐죠? 휴전 협정이에요. 휴전 협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지금 휴전 협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대장이 만나갖고 평화협정을 합시다. 당신 우리에게 침공하지 마세요. 당신 우리에게 침공하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네. 1, 2, 3 사인하겠어요? 대통령 여기 사인, 이쪽 대통령 여기 사인, 둘이 바꿔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고.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 약속은 뭐였죠? 땅자민이었어요. 땅자민, 땅, 자손,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여봐, 내가 있지, 서초구에 땅이 한 5,000평이 있는데 너 줄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짐승 사이로 불이 팍 지나가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를 묻지도 않아.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고대 중동에서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기잖아요. 이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의 왕을 앞에 데려와요. 그럼 왕의 목을 딱 밟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옛날 전투 방법이에요. 왕의 목을 딱 밟아요. 왕의 목을 밟는데 왕은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머리들이 다 내 밑에 부끄러우니까 전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그럼 여기 딱 무릎을 좀 꿇어요.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야. 자비를. 너희들이 내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왕으로 섬겨. 대신에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침공하게 되면 내가 도와줄 거야. 왕의 권한을 갖고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분과 약속할 필요도 없고 그분과 뭐 이렇게 쫙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가서 아브라함아 네 그러니까 너 젖과 꿀 흐르는 땅을 향해 가도록 해.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갑자기 짐승 사이로 쫙 걸어가. 내가 약속을 하마. 이 약속은 너의 행동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자비와 국률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자꾸 행동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믿음의 약속을 하게 될 때 너는 나를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을 믿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했던 약속들은 내가 신실하게 이뤄 갈 거야.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입니다, 이게.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 믿음의 조상, 우리는 이 계보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벌써 딱 보다 눈치챘지만 요거는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요건 시내산이고 요 번개가 있고 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네? 번개, 그 다음에 구름, 이것은 이 쉐키나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표시들이 이 구름과 이 번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하나 합니다. 또 하나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이 율법의 약속이에요. 그럼 율법의 약속은 뭐냐? 구원 얻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이미 출애굽 때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출애굽 때 받았다. 근데 출애굽 때 받았던 구원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자, 400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와서 온데 나중에 애굽 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모세 시대에 딱 오다 보니까 이미 엄청난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돼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400년 동안에 역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많이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바알 대표하고 있는, 태양신을 대표하는 바로를 섬기다가 일생 다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근데 왜 구원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다 까맣게 시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한번 했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는 뭘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도대체 뭘로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요거는 손 내밀어. 지난번에 준엽이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준다 그러지만 이번에는 달라. 손 내밀어봐. 네, 손 내밀었어요. 새끼손가락이 진짜 손 내밀면 안 돼. 나 얘기했잖아. 내가 질문하는 거 반응하지 말라고.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딱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쫙 이거 스캔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쫙, 여기까지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네가 여기 있는 기록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복을 줄게. 너를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복을 줄게.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게 해줄게. 가장 멋진 삶을 살게 해줄게. 그리고 모든 이들이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삶을 해줄게. 아, 네, 알았습니다. 새끼손가락 쫙. 그 다음, 만약 이들 안 살지, 너는 크게 혼날 거야. 네, 알았습니다. 손 쫙. 이거예요, 이거.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여기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쌍방간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왕이 지은이는 아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전쟁터에 고아가 됐어요. 근데 내가 가다 보니까 지은이를 발견했어요. 수많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내가 지은이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지은이를 데리고 내가 아빠가 돼줄게. 그리고 너는 공주가 돼. 그리고 이제는 너는 왕궁에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에 너는 거지처럼 살면 안 돼. 옛날의 삶을 다 버려. 공주다운 삶을 살도록 배우겠어? 네, 그럼 그렇게 살아. 그 뜻이에요. 그걸 잘 지켜서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주가 됐기 때문에 공주 다음의 면모와 채통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공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못되게 되면 요걸 지켜야 마치 구원 얻은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다윗 왕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윗과 언약이에요. 다윗과 언약은 뭐죠?
이거는 또 이거와 관계없어요.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윗이 누구 왕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서 다윗이 왕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그냥 형들, 육군 사관학교 나온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고 왔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보고 놀라고 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내가 난 붙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사울이 뭐 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주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버려버리고 뭐 돌판매 몇 개 붙들고 쫙 하면서 골리앗 저기 쿵쿵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두려워 떨었잖아요. 들었더니 돌판매질을 한두 번 해온 건 아니거든, 이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여우라든지 늑대라든지 아니면 뭐 독수리 쫓는 문제, 도 같은 거 달인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덩치 크니까 덩치 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덩치 커서 때리기 좋겠구나, 이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직 작아서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다른 사람들 손업이 되니까, 이마도 널찍하니까, 이마와 이마 사이 때리기도 어려운데, 저거는 크니, 저거 한순간에 가겠는데 본 거죠. 그러니까 비우고 조롱했지만 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라고 쳤잖아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쟤가 내 마음이 합해내야. 쟤 불러다가 쟤 기름 부어. 뭘 하려고? 왕으로 세워. 쟤는 왕이야. 아니, 왕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하 7장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너 왕위를 영원토록 할 거야. 너 왕국은 없어지지 않아. 너 왕위는 계속 영원히 이어져 가게 될 거야. 그러잖아. 근데 지난번 살펴본 저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이 갈라지면서 너 북쪽은 아수르아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다 사라져버렸던 나라가. 근데 그 나라가 누가 가지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왕위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다윗이 가상합니까? 나는 이런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에 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기특하다. 내 성전을 짓더니 역시 믿음이 대단하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너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지내자. 나는 내 궁전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성전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늘 전체가 내 성전이거든. 나를 어떤 건물에 가둘 생각하지 말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내 성전을 짓든 가도 굉장히 갸륵한데 이거 하나 확실히 하자. 네가 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다윗의 왕통이 영원하도록 내가 약속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게 되죠. 퀘스천이에요. 이 퀘스천이 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다 잡혀갑니다. 야, 이게 말이 이거죠. 여러분 정말 그 예레미야라든지 읽어보면요 눈물이 저절로 가슴 찢어져요. 만약 내가 그 나라 민족의 사람이라면 가슴 찢어졌을 거야.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라고 굉장히 이 퀘스천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쪽은 또 남쪽 나름대로 한 522년, 28년경에 바벨론에 또 다 잡혀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한반도로 치자면요. 중국이 쳐들어와서 북쪽 다 가져가 버리고 이 남쪽은 일본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져 버려 이 땅에. 그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가장 그때도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쁘고 머리 명석한 친구들, 기술 좋은 친구들은 다 또 바벨론 잡혀갔어.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니겠어요?
왕궁에서 키워지는, 왕궁에서 완전히 미래 일꾼으로 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 가고 일본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정통성을 갖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쾌중이 있을 수밖에.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첫째, 이 문제. 둘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 그랬는데 왜 이 모양이 있고 그 나라는 약속은 어디 가버렸냐? 하나님은 호풍만 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이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정말 계실까? 왜 계신다면 나를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그 자기 죄는 생각 안 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네가 이 말씀대로 하면 너는 복을 받고 가게 될 거고, 네가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너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너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미 약속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역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감정 필요 없어요. 예? 감정 치우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 받은 거고, 기분 나쁘면 구원 안 받은 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분 나빠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고, 기분 좋아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게 그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전철을 우리는 또 밟게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밟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죠. 좀 여기 좀 아주 가난한 모습이에요. 말구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동그라미 2개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이 동그라미 하나예요. 이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서부터 마태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흐릅니다. 40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라기 마지막 장에 말라기 4장 있잖아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한 장 넘어오는데 400년의 공간이 빈다고. 400년이. 그것을 우리가 신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 포로가 되고 하나님 400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나서 충분하게 그 메시지 주진 않아요. 암흑처럼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 안 해주죠. 5년, 10년, 20년을 가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대가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 죽어도 말씀 지키다 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해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속에 대한 신앙들은 결혼에도 많이 나타나요. 결혼에도. 근데 약속을 헌신창처럼 안 지켜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둘이 앞에 세워놓고 줄에 설 때마다 남편에게 아내가 병이 들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하고 이래도 사랑하겠느냐? 네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던 기분이 나쁜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네? 자기 생각에 이상에 맞았던 사람이든 맞지 않았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법을 따지게 되면 뭐 잠자는데 코를 골았다고 이혼 사유가 되고 뭐 돈 안 벌어줬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고 또 뭐 잠자는데 뭐 별것 다 있잖아요. 그건 핑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 하나예요. 사랑하겠느냐? 대답하지 말았어야 돼. 대답하지 말았어야 돼. 만약 그걸 대답했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약속된 무슨 어느 날 보니까 눈 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상품부터 밖으로 가야 되잖아. 이거 잘못된 상품이다. 보따리 따서 싸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 들죠? 쏘갔구나.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바꿀까? 그렇게 하죠? 그럼 이걸 지탱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식, 약속식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하고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고, 결혼한 당사자도 지금 그냥 세리머니처럼 그냥 붕 떠갖고 풍선 날리면서 그냥 키스 한번 하고 오케이, 예스 이러고 끝난 걸로 생각을 해서 결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도 그만하면 다행이죠. 아니, 돈 빌리잖아요. 뭐 사채하는 사람 사채하면서 자기 도장하고 찍었으면 사채 내놓으라면 줘야 돼, 그거는. 왜? 거기에 얼마 빌렸다고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안쓰러워도 소용없어요. 이 법에 의해 집행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그럼 이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인격의 하나님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약속했죠?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다고 약속했죠? 그건 변함이 없다고. 그건 내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버려지고 발로 차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개벽이 무너져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유대교가 있다는 건 바리새인들 기억나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오시게 될 때 이미 사두개인들은 예배를 집도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특필하고 열심 당원들은 이 국가를 재건하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투쟁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고, 로마는 발로 밟고 민족을 식민지화시키면서 세금을 다 뺏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요. 아니, 이게 문제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쫙 나타났으면 한수에 다 끝나버리는데, 이건 말구에 어디서 초라하게 태어나가지고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베들레헴의 빵집 자체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고 그의 자란 모든 게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대로 갔던 거라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무지한 가운데 믿다가 끝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다 끝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요즘 메시지를 기본적인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들을 기독교 신앙을 오래 해도 잘 모르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무지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는 수밖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 능력, 재능, 경험, 집안, 백, 권세, 권력, 성공, 출세 한순간에 훅 날아가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정치인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훅훅 날아가는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야 될 하등 이유는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왕으로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섬기는 분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하는 거죠. 그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뭐죠? 요거는 떡입니다. 떡. 브레드 빵을 표현하고. 요건 뭐죠? 이건 잔이죠. 요건 잔이니까, 네, 요거는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건 성찬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대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전체 대체합니다. 율법을 대체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 가운데는 뭐가 있죠?
율법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몇 가지로 규정돼요. 하나는 제사법이 있어요. 예배법이라고. 예배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서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처럼 이 시대처럼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 앞에 그냥 도륙해서 잡으라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해요. 막 짐승 잡는 거라면 난 이 직업 간도이 될 거야.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소만 봐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데 그걸 그냥 앞에 놓고 그냥 다 죽여갖고 다 분해가지고 또 그냥 화목제로 드리고 그 피를 또 가가지고 또 단에다 뿌리고 이 땅 청소하려면 우리 관리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 생각해 우리 교우들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뭐 짐승 한 마리 뭐 갖고 오셨을 거 아니야. 그 피 갖고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 닦으려면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율법이 제사법이 이걸로 대치됩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유대인들이 지켰던 시민법. 음식 먹고 마시고 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뭐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그거 지키고 사세요?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이루시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법 가운데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뜻인데 십계명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강화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예수님께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법을 지켜나가는 게 쉽게 되는 거죠. 짐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율법의 전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전문이었고, 네? 이거는 서술이고, 이거는 규정들이고, 이거는 보존, 뭐 지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거 축복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서, 아까 그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혹시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좀 해볼게요. 옛 언약, 구약이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피의 맹세를 지금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피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저 가끔 그 얘기하죠.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주니까, 정말 칼 갖고 와. 그래서 칼 갖고 손가락 5개 딱 자르면서 피 흘면서 이래도 안 믿어주냐고. 안 믿겠다고. 왜냐하면 안 지키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했다는 그 약속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을 죽이는 희생으로 내가 보증할게. 내가 죽음으로 내가 보증할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은 죄삼입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은 출애굽이에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옛 언약은 할례예요. 새 언약은 세례로 바꿔줘요. 옛 언약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에 그 무교본을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성만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전부 대체됩니다. 이건 이제 옛날 새 언약이 구약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꿔지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옛 언약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새 언약을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전문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다 시작합니다. 역사적 진술.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어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여호와다. 규정들, 십계명과 다양한 규범과 규정들, 보존과 읽기,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고 십계명과 두 돌판에 쓰신 거라. 이 지켜라. 보존하고 읽고 배우고 행해 나가라. 이게 옛 언약에 돼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증인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느니,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증거를 삼으세요. 하나님 이상으로 강력한 증거들을 삼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뭘로 증거하시냐? 온 천지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언약을 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고대 왕들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왕이 이기잖아요. 내가 이겨요. 딱 이기는 순간 약정을 하기 시작해요. 약정하는데 뭘 약정을 하게 되냐? 첫째, 나는 대한민국 누구누구 암흑의 대통령 누구야? 자기를 딱 밝혀요. 그 다음 내가 오늘날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한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 규정들을 읽어줘요. 앞으로 식민지인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길 것이며 1년에 조공을 얼마나 바칠 것이며 또 1년에 배를 갖다 바칠 것이며 옛날에 우리 중국과의 관계는 사람들을 종들을 몇 명 보낼 것이며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들. 그 다음에 이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라. 만약 안 지키면 죽음으로써 갚을 것이다. 이걸 하죠. 그 다음 증인들을 세워요. 옆에 있는 모든 증인 대신들 있잖아요. 대신들, 우리 이긴 쪽의 대신들과 진 쪽의 대신들을 놓고 모든 증인을 삼아서 서약을 함으로 이 조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약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나타난다니까? 그 여기가 주목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도 천지 창조의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효력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번번이 깹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깨는 거지, 늘. 배우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말씀 보지도 않아,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인들에 의해서 다 불러다가 다 처단이야. 왜 1년에 100명씩 사람 보내도 왜 안 보냈어? 처녀들 5,000명씩 보내도 왜 안 보냈어? 조공을 한 몇천 톤씩 보내도 왜 안 보냈어? 다 징계야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의 진술이라고. 성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이라고.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고 막 가시면 예수를 믿어도 큰 착오를 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자, 새 언약 부분도 잠깐 봅니다. 전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에베소에 나와요. 이게 전문이에요. 역사적 진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부 우리의 복 주시되, 여기에 선택, 예정, 구속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선히 너희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 보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 사건들이 진술된다고. 그 다음에 규정들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 뭐죠?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죠? 뭐죠? 사랑하는 거라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기면 장담 못해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약속 속에 늘 있는 규정들이라고.
이 규정을 안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보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까 듣고 지키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뭔지, 무슨 뜻인지, 규정이 뭔지,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왕과 나와의 약속들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구원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고요. 이제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증인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들을 받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 또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이 증인이 되는 거고, 축복과 저주, 팔복에 나타나 있고, 뭐 이 등등이에요. 뭐 성경 여러 군데 끄집어내 갖고 맞춰서 전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결국 구약 성경 옛 언약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의 관계가 패턴이 같다고.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그 약속과 언약 속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 너의 세습과 율법의 정죄 가운데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처리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이루었던 그분이야. 그래도 믿겠어?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 내 계명을 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은 굉장히 익숙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가끔 말씀하잖아요. 성경 다른 거 잘 몰라도 된다고. 사랑만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 잘 실천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약정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1번, 2번이 있고 3번, 4번이 있죠. 1번은 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는 내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4, 5, 6, 7 뭐 쭉 나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계명들이 나오죠. 돌판 2개인데, 하나는 이쪽 돌판, 하나는 이쪽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10번까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번님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결과한 거고 왜냐하면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1번, 2번은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이유가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 그게 무슨 얘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하나님과 여러분 자식을 딱 놓고 하나님이 희생할까 자식이 희생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자식을 살리고 싶죠? 그게 우상이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계속 난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던 것들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돈 1억과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1억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딱 놓는 그 순간 그 1억은 내 신이야. 돈이 내 신이 된다고.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통치한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죠?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창조가 되시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 전문이 그거잖아요. 이 전문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죠? 어디서? 애굽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면서 구원했던 하나님이다. 우리로 치면은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이유라고.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이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그분이 나를 인도했고, 그분이 나를 자유로 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러니 나는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한다는 내용이죠. 뭐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들이 있죠. 순종에 살아가는 거죠. 순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예요. 물론 여기와 여기를 함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섬겨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너는 봉사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이것만 남아있죠. 이건 뭐죠? 이건 행위예요. 야고보. 행위로 사는 수밖에. 이건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들을 인식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이유예요. 사는 이유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그림들이 옆으로 있어서 좀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보다시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거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전체 그림들을 함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사건이죠. 1장부터 11장이에요. 여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죠.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있고, 아담 불순종, 가인, 네, 동생 중에 아벨을 죽인 사건, 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던 그 혼합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 문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일단락을 짓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자, 민 드디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땅, 자, 민이에요. 땅, 자손, 민족. 땅은 가나안 땅이고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대한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오게 되면 여기는 족장 시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들 있고 유명민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출애굽은 국가가 형성되고 백성, 자손들, 사사들, 지파, 동맹들이 있으면서 여기 지금 진행이 되죠. 시내산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횡적인 언약, 하나님과 함께 서로 주고받는 쌍방간의 언약,
이거는 종적인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 언약이 좀 나오고 있죠.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아브라함 또 일방적인 언약. 요것만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 왕국 이후에 무너지니까 이 선지자 시대 가운데 왕들의 시대도 있고 선지자 시대에 함께 있었죠.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면서 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사라지게 되니까 다 포로가 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여기 계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이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지금 헤매고 있는 장면이죠. 바벨론 포로 시간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간들의 종, 빛, 새 창조, 약속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이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종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섬겼고 이웃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타락의 모형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이사야 때 말을 하죠. 여기 보게 되면 교회 국가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유대교가 시작돼요. 유대교가 시작되고 한 400년 동안의 공간 가운데 있겠죠. 율법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성전을 또 이렇게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기관들을 통해서 쓰고 우리 지금 복사기 있으면 이렇게 쫙 복사하면서 끝나버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존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존돼야 되니까 보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서기관들이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촛불 같은 거 켜고 밤이 맞도록 점 하나 좀 히브리어는 그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찍고 어떨 때 이 점 찍는 것도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이 말씀들을 가리키고 실천에 옮기는 했고 또 이거는 로마의 지배 압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좀 헤롯 당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을 받은 방법은 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을 길러서 빠르게 로마를 쳐서 로마로부터 정말 해방받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라 그랬을 때 아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복이 됐을 때 막 예수님 미워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미워서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친구 유대인 맞아? 근데 어디서 태어났대? 몰라, 애굽에서 갔다가 도망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나사렛에 엉뚱한데 이상한 데 또 자라났다 그러더라고.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근데 구세주라 그러는데, 아니, 저 친구는 칼 들고 싸울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말만 가고 사람들 선동치고 저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요, 아마 예수님을 죽으시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거예요. 저런 친구들이 많을수록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왜 해석해?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잘 몰라. 시골 출신이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학파에서 공부했대? 아니 그냥 나사렛에서 자랐다는데 교육 도치도 아닌데 엉성한 데서 자랐대. 강원도 꼴짝이라는데 근데 저 친구는 왜 지가 아는 척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저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메시아의 개념들을 구약 성경을 몰라서 메시아가 올 때는 낮은 데서 온다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연한 저 풀처럼 온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또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때 그냥 거창한 사령관이 타고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꾼 가운데 가난한 장사꾼이 이끌고 있는 솜이나 나르고 있는 노새에 막 타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 다 예언자들의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내용을 몰라.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그 뜻을 몰라. 그게 슬퍼요. 근데 그게 오늘 기독교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렸는데 듣기는 들어도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뭔지를 안 보여. 이제 이게 큰일이에요. 그 영혼이 잠자든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하고 메시아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정도 되면 여기 어디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미 복음서죠. 복음서. 그렇죠? 네,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복음서가 끝나는 거잖아요. 복음서 거의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쭉 알아서 아브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에덴 동산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아브람 사건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다윗 사건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넘어와서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하면 아브람과 다윗과 네? 아브람과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마태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마태가 좀 놀랍게도 마태가 누굽니까? 세관원입니다. 세관원. 세관원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학 전체 흐름들을 꿰뚫고 한 문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써놨다고. 그렇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목사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경보다 피를 타면서 말하고 있는 저거네? 그 한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편입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 또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다양한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청년부 2박 3일 동안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강사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피의 약속을 통해 신실히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들이 이번에도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유초등부 중고등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나 생활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험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걱정교회 단기 선교팀들로 구성되어서 14분이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잘 준비하게 하시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체력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화나 언어들을 하나님 간략하게 배우게 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곳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게 될 때 우리 걱정교회 어린 영혼들과 장년들에게 큰 감동과 감화를 끼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달하고 나누게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황량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생活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하나의 걱정되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두가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